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는 중국 이름으로는 향일규라고 하고 영어는 선플라워라고 하죠. 이렇게 태양과 관계가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꽃이 해를 따라 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모양이 태양과 같이 생긴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를 따라 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해바라기의 이름은 해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창 이런 칭호가 붙여졌었죠. 주바라기. 그 이유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바라기인들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였고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이 뜻은 주만 바라보라, 주에게만 기대하라, 주만 의지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또 심판에 이르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바라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어야 하죠.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루살이와 매미가 같이 놀다가 해질녘에 헤어지면서 매미는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라고 하였더니 하루살이는 이 매미에게 뭐라고? 내일이 뭐야? 라고 고개를 가우뚱하였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매미는 다시 개구리와 같이 놀다가 여름철이 다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 때쯤 이 개구리는 매미에게 내년에 다시 만나자라고 했더니 매미 역시 뭐라고? 내년이 뭐야? 라고 고개를 가우뚱거리죠. 자, 매미에게도 내년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와 함께 살다가 성문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말하길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더니 불신자가 뭐라고? 천국이 뭐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거립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불신자에게는 천국 소망, 즉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망은 세상에 잠깐 누리는 그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오직 주님께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없으므로 그 끝이 매우 쓸쓸하죠. 바라기는 오직 주님으로만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된다라고 고백하죠.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장 나의 반석은 주님께서 나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셔서 삶의 안정감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나의 구원은 위기에서 건짐받음을 의미하고 나의 요새와 피난처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살아가면서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더욱도 아니고 권력과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 이런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혹시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겉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이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삶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시죠. 또한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잘 지켜나간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오직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모든 능력과 그 사랑이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바라기의 삶을 살면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모든 능력과 그 사랑이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주바라기의 삶을 살려면 어떤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라는 이 말은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니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을 토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바라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과 비밀과 기쁨과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이 많은 사람은 주바라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유일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인 바라기와 돈바라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인생의 나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힘이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너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사람이 이 물질이 늘어나면 그것이 다 지켜줄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즉 돈바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돈바라기가 얼마나 어리석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소출이 심히 많아지게 되자 창고를 더 늘려 가득 쌓아놓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며 흐뭇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 이를 두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이 쌓였을지라도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인바라기 또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안정감 있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이 새벽 또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암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